작은 경전 11 숫다 니빠따. 첫 번째, 처음의 장.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뱀의 독이 퍼지는 것을 다스리듯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제압하는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굽이쳐 흐르는 이 욕망의 물살을 남김없이 모두 말려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저 홍수가 부실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이 모든 교만을 부숴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안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너무 빨리 가거나 게으름 피우는 일 없이 이 모든 잡념의 숲을 지나가 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2. 소치는 사람.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밥도 이미 다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다. 마히강 언덕 부근에서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지붕도 이었고 불도 이미 지펴 놓았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나는 분노와 고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마히강 언덕 부근에서 나는 하룻밤 길손이 되었다. 나의 조그만 집은 잊지 않았고 욕정의 불은 이미 꺼졌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먹이도 없고 파리도 전혀 없으며 풀이 무성한 들녘에서는 소들만 한가로이 노늘고 있다. 비가 내려도 그들은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내 뗏목은 잘 만들어졌다. 욕망의 급류를 지나 나는 이미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뗏목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내 아내는 겸손하며 허영심이 없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한 번도 내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어떤 나쁜 소문도 들리지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내 마음은 겸손하며 탐욕이 없다. 오랫동안 갈고 닦았으므로 아주 잘 정돈되었다. 나에게는 이제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나와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들에 관한 어떤 나쁜 소문도 들리지 않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말했다. 나는 결코 하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이 얻은 것만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방랑한다. 나는 또 어느 누구에게도 고용될 필요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나에게는 갓 태어난 송아지도 있고 젖을 짤 수 있는 암소도 있다. 새끼 벤 암소도 있고 발전기에 접어든 암소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들의 대장인 황소도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나에게는 송아지도 없고 젖을 짤 수 있는 암소도 없으며 새끼 벤 암소도 없고 발전기에 접어든 암소도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소들의 대장인 황소도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소치는 사람 다니아가 말했다. 말뚝은 깊게 박혀 흔들리지 않는다. 곱비줄은 튼튼해서 소가 능히 이를 끊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스승이 답했다. 성난 황소와 같이 나는 곱비줄을 끊는다. 냄새나는 덩굴풀을 코끼리처럼 짓밟으며 나는 두 번 다시 인간의 모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려라. 그때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땅과 바다는 모두 물에 잠겼다.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 다니아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혜의 눈을 가지신 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이때 마라, 악마는 이렇게 말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가 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물질적인 집착이야말로 인간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을 수 없다. 스승이 답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이런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 3.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살아있는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살아있는 것들을 괴롭히지 말라. 너무 많은 자녀와 친구를 갖고자 하지도 말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사귐이 깊어지면 애정이 싹트고 사랑이 있으면 거기 고통의 그림자가 따르나니 사랑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깊이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히게 되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친함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자녀나 아내에 대하여 애착하는 것은 큰 대나무 가지들이 서로 뒤얽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죽수는 다른 가지에 달라붙지 않듯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숲속에서 자유로운 사슴이 먹이를 구하러 가듯 지혜로운 이는 그 자신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동료들 속에 있으면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을 때나 여행할 때조차 항상 지나치게 간섭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그 자신의 뜻을 따라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동료들 속에 있으면 거기 유희와 환락이 있다. 또 자녀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싫거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어느 곳이든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해치려는 마음은 갖지 말고 무엇을 얻든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잎이 다 져버린 저 나무와 같이 세속의 속박을 미련 없이 잘라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난다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거라. 그러나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친구를 얻는 것은 기쁜 일이니 나보다 나으니나 나와 동등한 벗을 가까이 하라. 그러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제 분수나 지키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잘 빚어낸 두 개의 황금 팔찌를 한 팔에 끼게 되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낸다. 서로 부딪히는 이 황금 팔찌를 보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이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 자연히 거기 말싸움과 다툼이 있게 된다. 장래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감각적인 기쁨이란 실로 다양하며 감미롭고 매혹적이다.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나니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불행이 있음을 잘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재앙이며 불행이며 병이며 극심한 고통이며 하나의 위험이다. 이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바람과 태양의 열기, 모기떼와 독사들 이런 것들을 능히 참고 견디며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힘이 센 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논일듯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모임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잠시도 영혼의 휴식에 이를 겨를이 없다. 태양의 후예가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저 논쟁의 차원인 철학적 견해를 극복하고 나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지혜를 얻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이렇게 그 자신을 다지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그런 나쁜 벗과는 아예 가까이 말라. 감각적인 쾌락에만 탐닉해 있는 그런 벗과도 가까이 말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지성적이며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고상한 벗을 가까이 하라. 이는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나니 모든 의심을 잘라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이 세상 쾌락에만 취하여 안주해 있지 말고 그 마음이 어디에도 붙잡히는 일 없이 지나친 치장은 삼가고 진실만을 말하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아내와 자식 그리고 부모도 친척마저도 재산마저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마저도 모두 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이것은 집착이다. 여기는 즐거움은 적고 고뇌가 많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싯밥이다.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알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뚫고 나오듯 불이 다 타버린 재는 다시 불붙지 않듯 이 모든 번뇌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눈은 언제나 밑을 보며 조금도 곁눈질하지 말고 이 모든 감각의 문을 굳게 지켜야 한다. 마음을 잘 보호하여 번뇌의 흙탕물을 일게 하지 말 것이며 욕망의 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하게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잎이 다 져버린 저나무처럼 채속의 표지를 모두 떼버리고 남루한 구도자의 옷을 입은 채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맛 좋은 음식만을 탐하지 말고 굳이 좋아하는 것만을 골라 취하려 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조차도 필요 없으니 문전마다 밥을 빌며 거주처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쾌락과 고통을 버려라. 기쁨도 근심도 버려라. 그리고 맑고 편안하고 순수한 마음만으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조금도 겁내지 말고 부지런히 나아가라. 체력과 지혜를 두루 갖추며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때때로 홀로 앉아 명상을 하며 이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행하라. 생존 속에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니르바나 저 언덕을 향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민첩하게 나아가라. 부지런히 배우며 마음을 가다듬고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하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이빨이 강한 사자가 무짐승을 제압하고 능히 정글의 왕으로 군림하듯 궁핍하고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과 해탈을 때때로 익히고 이 세상을 아주 등지는 일도 없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 그리고 뒤얽힌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려라. 목숨을 잃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겉불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사귀며 남을 돕는다. 또 이 관계를 떠나서 친구란 얻기가 참 어렵다. 인간이란 원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횃불처럼 혼자 가거라. 4. 밭 가는 사람. 나에게는 신앙이 씨앗이요 고행이 비다. 그리고 지혜가 나의 멍에이며 쟁기요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그 쟁기의 자루이다. 그리고 고든 마음은 쟁기를 매는 밧줄이요 매사에 생각이 깊은 것은 쟁기의 보습이다. 몸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말없이 진실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를 멍에에서 떼어놓는 일이다. 노력하는 것이 나의 멍에를 맨 소이며 이 소가 마침내는 니르바나의 저 언덕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물러서지 않고 굳게 나아가서 니르바나 저 언덕에 이르게 되면 근심과 걱정은 더 이상 없게 된다. 나는 이런 농사를 지어서 마침내는 저 불멸의 과일을 열매 맺게 하나니 나처럼 농사를 짓게 되면 그대도 이 모든 권위로부터 해방되리라. 5. 금속 세공인 춘다. 금속 세공인 춘다가 말했다. 스승이여, 욕망에서 해방된 사람, 최고의 인간, 가장 위대한 인도자인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수행자들이 있습니까? 스승의 답. 춘다여,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수행자가 있나니 첫째는 진리의 승리자, 둘째는 진리를 말하는 자, 셋째는 진리대로 사는 자, 넷째는 진리를 더럽히는 자가 그것이다. 의심을 넘어간 사람, 고통을 극복한 사람, 그리고 니르바나의 즐거움 속에서 이 모든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인간과 신들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진리의 승리자라 한다. 진리를 진리로 알고 자신있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의심을 끊어 욕망의 물결이 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리를 말하는 자라 한다. 진리 속에 살며 절제력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 올바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리대로 사는 자라 한다.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면서 뻔뻔스럽고 거만하며 거짓말을 곧잘 하고 자제력이 없고 말이 많으며 게다가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리를 더럽히는 자라 한다. 6. 파멸. 번영하는 사람은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악한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악한 버릇을 즐겨하는 것,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모임이라면 어디든 앉기는 데가 없고 늘 맥이 없고 게으르며 걸핏하면 화만 내는 사람,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자기 자신은 풍족하고 즐겁게 살면서 늙은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분명 파멸의 문이다. 가문과 재산을 자랑하면서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미쳐서 겨우 모은 재산을 깡그리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늙은 사내가 유방이 팽팽한 젊은 여자에게 미쳐 그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도시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술과 고기를 분별 없이 먹으며 재산을 마구 낭비하는 여자 또는 이런 사내에게 재산권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쥐뿔도 없는 주제에 욕심만 커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두 눈에 쌍불을 켠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이 세상에는 이런 파멸의 문이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저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진리의 길에서 차라리 행복한 삶을 찾으려 한다. 7. 비천한 사람.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며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도시나 마을을 포위하거나 공격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살인마, 광폭한 권력자로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법정에서 증인을 설 때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또는 돈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시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남의 집에 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도 돌아올 때는 뒷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인간은 결코 그의 신분에 의해서 비천해지거나 고귀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을 비천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이다. 8. 자비에 대하여 니르바나에 이른 사람이 이 편안한 경지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공명하고 성실하며 말은 부드럽고 점잖아야 하며 잘난 채 뽐내지 않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알며 변변치 않은 음식으로 생활하라.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하라. 모든 감관을 편안하게 하고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그런 비열한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살아있는 것들아, 부디 행복하고 편안하여라. 어떠한 생명체라도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 것이건 제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나려 하는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부디 행복해져라.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더욱 안 된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이 모든 생명체에게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 자비심이 골고루 스미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도 없고 적의도 없고 척지는 일도 없이 이 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자지 않는 동안에는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라. 사악한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사리를 잘 판단하며 욕망의 늪을 이미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두 번 다시 이 윤회 속에 태어나지 않는다. 9. 눈 덮인 산에 사는 야차. 야차 해마봤다. 이 세계는 왜 생겨났으며 이 세계에 대한 사람들은 왜 이토록 애착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며 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곧다마 해마봤다여 6가지가 있을 때 이 세계는 생겨나며 이 6가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애착을 느낀다. 그리고 세계는 이 6가지에 집착하고 있으며 세계는 이 6가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야차 해마봤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집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곧다마 이 세상에는 5가지 감각의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의식작용은 6번째 즐거움에 해당된다. 이 6가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린다면 그대는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이다. 알라바카 이야기. 야차 알라바카. 가장 값진 재산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마음이 편안한가? 맛 중에 가장 좋은 맛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인가? 스승. 인간에게 가장 값진 재산은 믿음이다. 진리를 잘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편안을 얻는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에서 가장 좋은 맛이요. 지혜롭게 사는 것만이 최고의 삶이다. 야차 알라바카. 어떻게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는가? 저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다시 순수해지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승.
믿음으로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이 깊은 바다를 건널 수 있다. 근면과 인내로서 이 고뇌를 정복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만이 인간은 다시 순수해질 수 있다. 야차 알라바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명성을 얻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 생이 끝날 때 비탄에 잠기지 않을 수 있는가? 스승. 눈을 뜬 저 현자들의 가르침을 믿으며 그 가르침을 듣고자 열망한다면 그는 마침내 그로 인하여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때와 장소에 맞게 일을 하며 잘 참으며 노력하는 사람은 능히 재산을 얻는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성은 진실에 의해서 얻어지며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어 줌으로써 벗을 사귈 수 있다. 이 세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성실, 정의감, 확고한 의지, 그리고 관대함, 이 네 가지 덕만 갖추고 있다면 이 생이 끝날 때 그는 결코 비통해 하지 않는다. 11. 승리.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몸을 굽히거나 펴는 것, 이는 모두 이 몸의 동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뼈와 근육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위에 얇은 막과 살이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겉은 살가죽에 쌓여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몸속에는 대장, 위, 간장, 방광, 심장, 폐, 신장, 비장 등의 기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침, 땀, 지방질, 피, 관절액, 담즙 등이 있다. 또는 9개의 구멍으로부터는 언제나 더러운 오물이 나오고 있다. 눈에는 눈물, 귀에는 귓밥, 코에서는 누런 코, 입에서는 침과 가래, 그리고 전신에서는 땀이 나고 때가 끼며 비늘이 떨어진다. 또 머릿속은 컴컴한 동굴과 같은데 그 속에는 골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무지에 뒤덮여서 이 육체는 참 깨끗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 몸은 시체가 되어 눕게 된다. 시체는 썩어 부풀어 오르고 차츰 검푸르게 변하여 마침내는 공동묘지에 버려지나니 가장 사랑하던 사람마저도 이젠 뒤돌아보지 않는다. 들깨와 여우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이 송장 덩어리를 뜯어먹는다. 그리고 까마귀와 독수리 등이 날아와 그 나머지를 쪼아먹나니 그러므로 예지에 찬 수행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 몸에 대한 모든 진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몸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저 시체도 한때는 지금 살아있는 내 육신과 같았다. 그러므로 내 몸도 언젠가는 저 시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이 육신에 대한 애착을 모두 버려라. 우리의 이 육체는 결코 깨끗하지 않다. 심한 악취가 나며 갖가지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며 움직일 때면 오물이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육체를 가진 인간이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여 남을 경멸한다면 그는 눈먼 소경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느니. 12. 성자. 절친한 관계로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세속적인 생활로부터 더러움이 생긴다. 절친한 관계도 없고 세속적인 생활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실로 성자의 생활이다. 이미 생겨난 죄의 싹을 절단해버린 사람, 새로 또 다른 죄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현재 생겨나는 죄를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 홀로 걸어가는 저 사람을 성자라 하느니 그는 이미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이르렀다. 죄의 원인을 심사숙고한 다음 그 죄의 씨를 아예 없애버린 사람, 죄에 대한 애착이 더 이상 번져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는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이른 성자이다. 그는 두 번 다시 이 아귀 다툼판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편협된 주장들을 이미 간파하여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려 하지 않는 사람, 탐욕의 불길을 이미 진압해버린 성자는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신을 잘 지켜 악을 피하고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또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 영혼의 순수성을 잘 지켜감으로써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 이 세상을 속속들이 다 알아서 최고의 진리를 체험한 사람, 존재의 이 깊은 바다를 건너간 사람, 그리하여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저 순수한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이름하느니